금방 조실스님의 간절절자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여러 시간에 걸친 법문을 듣는다 해도 한 생각, 마음에 간절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법문을 옳게 들은 것이 아니고, 설사 잠깐 동안 법문을 들었어도 그 마음에 간절한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법문은 우리는 참으로 옳게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을 하는데 혼침이 와서 공부가 잘 안 된다, 또는 망상이 일어나서 공부가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뭐다 그러한 일로 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대단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간절하지 못한 데에서 공부가 잘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생각 간절한다 하면은 거기에 무슨 혼침이 거기에 붙을 까닭이 없고, 거기에 무슨 산란심이 일어날 까닭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간절해지느냐? 누구라도 간절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그 간절이라 하는 것은 제절로 솟아나야 간절해지는 것이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간절해진 것은 아니거든. 간절이라 하는 것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절로 속에서 우러나와져야 그것이 간절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간절해진 사람은 3일에 도업을 성취한 분도 있고, 이런지하에 터지는 수도 있고, 일주일이나 또는 석 달에 되는 수도 있고, 그 3년 동안을 가진 애를 써도 안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간절한 생각이 나자 3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내지는 일생 동안을 해도 간절한 생각이 나지 않고 될 듯하다 안 되고, 안 되다가 또 될 듯하다가 안 되다, 이래 해서 일생을 간 뒤에 나중에 늑발해서 한 생각 간절해진 데에서 생사대사를 요달한 그러한 고인들도 계셨습니다. 문제는 간절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간절해질 수가 있느냐? 우리의 당면 문제는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천상 제절로 빨리 간절한 생각이 간절해지면 그 이상 더 좋을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데에 가서 우리 수행인의 그 번민이 거기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절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밤낮 공부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루하루 지내는 그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그리 하다가 그것도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가 끌다 보면은 미끌미끌의 장판 때만 묻어가지고 영 공부에 진취는 없고 세월만 흘러가고 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퇴타심도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는 그럭저럭 나중에는 한탄을 하고 공부 안 된 데에 대한 번민하는 마음까지도 없어져가지고 일생을 할 일 없이 마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동살림에 모이신 스님네나 또 그렇게 방부를 받을 형편이 못 된다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 조지심 계신 조지심 해놓으신 이 선방에서 공부를 하시겠다고 여하약화를 막론하고 와서
공부를 하시고 계신 보살님네들이나 참 금년만큼 이렇게 아무 말할 필요도 없고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단속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야박하게 이렇게 정진을 하시는 스님네라든지 보살님네들 참 이 원장으로서 그렇게 마음이 감사하고 참 저 스스로 숙연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가지고 결제 이후 보름 동안이 지내갔습니다. 한국에 여러 큰 선방도 있고 좋은 선방도 있고 하지만은 또 큰 스님네 계신 선방도 많고 그러지만은 거기 그러한 선방이 현재 우리 조실스님께서 해놓으신 염전가에다 해놓은 흙벽돌로 보루꽃집으로 지어놓은 이 보잘것없는 이 선방의 일망정 그러한 큰 선방에 조금도 손색이 없이 이렇게 정진 잘 하시는 이러한 선언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좋아서 그 선방이 공부가 잘 될 까닭도 없는 것이고 건물이 크다고 해서 잘 될 까닭이 없습니다. 요는 정진하시는 스님네나 보살님네들이 간절한 그 마음 하나 마음에서 불탈 때 그 선원은 바로 영산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석 달 안거를 석 달로 정했지만은 항시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석 달도 편의상 석 달이라고 해놓은 것이지 수행인은 하루씩을 작정을 해서 결제를 해라. 하루 결제하고 그날 딱 맞추고 그 다음에 또 하루 또 결제하고 그 다음날 하루가 맞추면은 또 그 다음날 또 하루 결제를 하고 해서 식전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날 하루 결제를 해가지고 하루를 야무딱지게 물샐 틈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을 해 맞추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떡 자리에 누워서 그날 하루를 타산을 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지냈나 얼마나 잡담을 했으며 얼마만큼 화두를 간절히 들었으며 얼마만큼 그럭저럭 지냈는가를 아주 냉정하게 검토하고 반성하고 타산을 해서 화두를 드는 가운데 자리에 누웠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면 또 그날 하루를 어제보단 더 알차게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또 그날 하루를 또 정진을 알뜰히 정진을 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단속하고 다재비하고 공부를 타고쳐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열흘이 되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석 달이 될 때에 석 달 해제할 때 어떻게 이 90일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냈는가 전혀 알 수가 없고 꼭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도 못 된 것 같이 그렇게 지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평소에 그 격려해 주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삼동에 모이신 대중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 이 조실스님의 간절절자 법문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맛박에 새겨서 또 오늘 하루부터서 정진을 알뜰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